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무 드라마틱해서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죽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시이기 때문에 아합 왕의 죽음을 잘 살펴보면서 초점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이 되게 찝찝했습니다. 아합 왕이 오므리 왕조의 가장 탁월한 왕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이후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쭉 봤을 때에 오므리 왕조가 기틀을 딱 잡게 되는데,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말고는 다 이렇게 힘이 없거든요. 이 오므리 왕조의 제일 중요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무래도 좀 찜찜했습니다. 400대 1이거든요. 400명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승리를 준다라고 자신 있게 예언을 했고,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미가야 혼자만 당신 나가면 확실히 죽습니다, 이런 기분 나쁜 소리를 했습니다. 어지간하면 400대 1이니까 또 미가야 기분 나빠서 감옥에 이렇게 쳐넣고 왔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될 텐데, 지혜로운 왕답게 그래도 미가야가 한 말이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혹시 패하더라도, 승리하는 건 확실하게 나가는데 혹시 패하더라도 미가야가 한 대로 죽는 일은 없도록 이게 지혜를 써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아합 왕의 진지한 고민입니다. 400명의 선지자 가운데 대장인 시드기야가 퍼포먼스까지, 인상적인 퍼포먼스까지 다 했습니다. 쇠로 뿔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쇠뿔로 다 격파하듯이 아람 군대를 격파할 겁니다. 그렇게 했지만 아합 왕에는 만에 하나 치게 되면 어떨까, 이런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이 굉장히 지혜롭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3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군대만 나가서 크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라는 생각은 없고, 3년 전에 우리 북쪽 이스라엘 군대만 끌고 가서도 충분히 이겼다. 3년 전에 박살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팀하고 싸우면 이길 자신은 있다. 그리고 400대 1이다. 그 다음에 아합이 크게 자신했는 게, 지금은 그래도 남쪽 여호사밧 왕이 남쪽 군대가 자기를 도우러 온 것입니다. 1대1로 붙어도 성산이 있는 싸움인데, 지금은 남쪽 여호사밧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함께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질 리는 없다. 아합은 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을 것입니다. 질 싸움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신앙이 좀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딱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미가야가 한 말이 진짜로 맞아서 재수 없게 죽게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라는 것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교인입니다. 아주 신앙이 나쁘거나 악한 왕이 아니라 나름대로 왕 노릇을 잘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계획,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 이 아합의 정체입니다. 아합을 교회 안에서 찾으면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또 하나님이 혼내면 베옷을 입고 회개의 모습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모습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돌진해가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데, 이 전쟁은 확실하게 이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길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이렇게 대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안 일어나도록 계획을 짜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교인이 아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호사밧 왕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면 죽기가 쉬우니까 왕의 복장을 입으시고 여호사밧 왕께서 나가서 싸워주십시오. 여호사밧은 또 경건하고 또 도우러 왔으니까 충분히 그랬을 것 같고 그 성품을 알고 이용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자기는 왕복도 변장하고 왕의 복장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장군, 군인의 복장으로 바꾸어서 나갔습니다. 이 모든 아합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한테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지혜를 써서 딱 대비를 했습니다. 아합의 계획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 아람 왕이 아합인 줄 알고 공격했던 사람은 여호사밧이었고, 여호사밧이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해주셨고, 아람 왕은 아합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합은 찾지 못하고 그냥 전쟁이 이렇게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아합의 계획은 사실은 성공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볼 때 재수 없는 일들이, 우연한 일들이 겹쳐버렸습니다. 저게 아합이다라고 해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쏘은 게 아니라 전쟁하면 화살을 쏘니까요, 적군을 향해서 쏘았는데 그 화살 하나가 그냥 아합에게 날아와서 아합이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니까 갑옷을 다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옷을 통으로 짠 게 아니라 갑옷을 붙인 거죠. 이쪽 갑옷판하고 이쪽 갑옷판하고 이렇게 했으면 요 갑옷판 사이를 이렇게 실로 묶었을 텐데, 요 갑옷판 사이에는 요 사이에 그냥 재수 없게 화살이 딱 꽂힌 겁니다. 근데 이게 치명상은 아니었습니다. 부상당하니까 아합이 이런 일이 있다니 하나님이 한 말이 기억나서 안 되겠다, 빨리 후방으로 빠지자, 가서 치료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또 그날 우연찮게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후퇴하고 후방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백병전이 워낙 치열하니까. 내용을 보시면 아합도 병거에서 치명상 당한 게 아니라 병거에서 전쟁이 치열하니까 막 계속 싸웠던 것 같습니다. 싸우다가 과다 출혈로 아마 저녁 때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언제 화살을 맞았는지 알 수 없지만 보통 전쟁은 오전에 시작하니까요, 낮에 시작하니까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화살을 맞았고 당장 죽을 병은 아닌데 전쟁이 치열하다가 결국은 피를 많이 흘려서 후퇴하고 보니 왕이 병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장사를 지내고 병거를 씻었는데 성경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 그러면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은 정확합니다. 우연하게 된 일입니다. 진짜 우연한 일로 화살이 맞았습니다. 하필이면 전쟁이 치열해서 후방으로 빠져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런 일이 두 가지가 다 겹쳐버렸습니다. 우연한 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겹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우연한 일입니다. 내가 볼 때에 이건 정말로 우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에, 우리가 볼 때에 우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우연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만 내가 계획하지 아니했던 우연한 일들, 그래서 그 우연한 일들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 그때 참 우연이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섭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여러분 아주 하나님의 섭리나 자유의지나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이 어려운 것들을 참 쉽게 설명하는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쉽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소설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설가가 좋은 소설을 씁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잡고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그 잡았던 나뭇가지가 뜻밖에도 다른 사람이 잡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그 나뭇가지를 잡았을 때 우연찮게 그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그 사람이 강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 소설의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등장인물이 나뭇가지를 잡아서 부러지는 바람에 죽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소설에서 그 등장인물이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은 우연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설가의 입장에서는, 소설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등장인물이 그 시점에 나뭇가지를 잡아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강물에 빠져서 죽는 것은 소설을 쓰는 소설가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소설가는 그 등장인물이 그 시점에 그렇게 죽도록 소설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좋은 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우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연조차도 혹은 우연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켈빈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여러 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박사 과정 허락이 났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간 곳이 피터 마서 버미글리를 전공할 수 있는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례 교단의 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에 저의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분들이 누구냐 할 때에 고신교단의 주일학교 시절에 유치원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제가 유치원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3박 4일인가 4박 5일 하면서 주일학교도 새벽기도 오전, 오후, 저녁 이게 다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는 유치원은 안 다녔습니다. 우리 때 유치원 없었어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도 여름 성경할 때 새벽에 갔습니다. 그때 이름도 기억 못하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을 줬고 제가 이렇게 의식이 들고 난 다음에 저에게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준 분을 몇 명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분이 김홍전 박사님이십니다. 김홍전 박사님의 글들은 성약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마다 제 기억에 한 권도 빠지지 않고 다 읽은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이 참 영향을 많이 줬고 그 다음에 어떤 점에서 보면 김 박사님보다 더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종교개혁자들인데요. 그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저한테 정말로 큰 영향을 준 분은 피터 버미글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 어떻게 피터 버미글리 진짜로. 그런데 이분을 제가 어떻게 공부하게 됐는가 하면 석사 과정 마치고 박사 과정 지원서를 낼 때 옆집에 살던 켈빈 세미나리 기숙사 바로 뒷집에 살고 있던 친구 목사님이 신약 박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켄터키에 있는 서던 베프티스트의 박사 과정 서류를 내러 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가면서 거기서 한 300마일 정도 되니까요. 차로 5시간 걸리니까 옆집에 있는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의 박사
서류 내러 가는데 목사님도 같이 가면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진로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든에는 그 뭐 누가 있냐, 베프티스트인데 누가 있냐 하라고 하면서 피터 버미글리를 전공한 마빈 앤더슨 교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그 친구가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버미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수업을 통해 알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던 그 일을 친구들이 가자 하니까 친구 3명이 차 타고 켄터키까지 내려간 거죠. 내려가서 앤더슨 교수님을 만나고 친구는 신약하는 폴릴 교수님 만나고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쭉 다 하고 올라와서 그 교수님이 썼던 아티클들을 한 30개를 복사해가지고 다 읽어보고 그리고 멀러 교수님하고 의논해서 지원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침례교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로교 목사인 저가 침례교 신학대학원에서 버미글리를 전공하는 마빈 앤더슨이라는 교수님 밑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갔던 그 친구는 신약의 폴힐 교수님 밑에서 똑같이 박사과정 입학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자기의 평생의 꿈은 이민 목회다. 호주에서 공부했고 미국에 와서 공부했는데 나는 교수가 될,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 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민 목회를 할 사람이라고 해서 박사학위, 박사 입학 서류를 받고 그것을 포기하고 LA로 가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20년 전쯤에 LA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이민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내일 켄터키에 내려가는데 목사님 같이 가봅시다. 친하니까 이야기도 나누고 그쪽에 버미글리 전공한 좋은 교수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듣고 따라갔다가 그 친구는 저를 그 교수님께로 인도하고 본인은 캘리포니아로 떠나버리시고 저는 교수님 밑에서 버미글리를 배우게 된 거죠. 버미글리를 배우면서 저에게는 김홍전 박사님이라는 넘지 못할 큰 산이 넘지는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 넘습니다. 김홍전 박사님이라는 큰 산과 방불하고 더 큰 산들이 여기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개혁신학이라는 게 개혁신학의 공통성과 개혁신학의 다양함이 이렇게 풍성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신앙을 누구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는가 하면 물론 김 박사님인데요. 김 박사님보다 더 많이 영향을 받게 된 것은 버미글리라는 사람의 그분의 글들과 개혁자들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개혁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어떤 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연한 일로 됐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조차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나를 향하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봤을 때에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야, 우연한 일들을 기다리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계획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학생으로서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전문직으로서 할 일을 계획하시면서 이 계획 자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면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계획하면서 살아가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내가 이런 사람을 이때 만날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 시기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책을 통해 은혜를 많이 보는 책을 읽는 가운데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이 책을 읽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책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살아온 삶을 돌아보셨을 때에 왜 하필 그때 그 일이, 그런 상황이, 그 사람이 나타난지를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한테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삶을 섭리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든든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우연찮게 그 나무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설가에게는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때 그런 일이 그 상황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인 것을 소설가는 딱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정해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몇 살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를 하나님에게는 그게 지금 현재로 보이십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모습도 보고 있지만 얘가 언제쯤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까지 하나님에게는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현재로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께 현재로 나와 있는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합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우연하고 사소한 일들조차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기도를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 것을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다르게 감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끝을 딱 봤을 때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합의 죽음과 믿음의 삶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아름답고 멋있고 좋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의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내 뜻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저의 남은 삶을 써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저의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담대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얼마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계획에 의하면 너는 이때 죽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원래 계획한 것은 이거였는데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 내가 15년을 더 연장하겠다, 네가 이렇게 기도하니 내 뜻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에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는 성탄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